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을 굽어 살펴보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생사화복의 모든 상황들 속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또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머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그러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갈구하오니 주님, 은혜의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두 귀가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또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굉장히 불편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 말씀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는데 왜 부합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매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사는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죽을 듯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멋있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1장부터 쭉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 시절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도 하고요. 영어식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48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모르드게일 것이다 하는데 모르드게가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작 연대를 볼 때 수산성이 기원전 435년 정도에 망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수산성을 기약하는 것을 볼 때 아까 이야기한 486년 이후 약 465년에서 기원전 435년 사이쯤에 에스더서가 기록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성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도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스더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이죠. 아멘. 아멘이 아니지만 맞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는 언제부터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에스더는 성경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기원전 한 460년에서 43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으로 정해진 것은 그 이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쿰란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쿰란 동굴이라고 사해 지역에 동굴들이 있는 사막 지역에 거기에서 거주하던 유대교 종파가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성경을 계속 필사해가지고, 요즘처럼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PDF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복사는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 복사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히브리어 성경에 에스더서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년 전까지도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에스더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들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에스더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은 기원전 100년 정도까지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누군 받아들이고 누가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유다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리스어로 쓰여진 70인역은 기원전 한 3세기, 약 300년부터 200년, 기원전 1세기까지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까지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 성경이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의 성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구약 성경과 같은 구약 성경을 결정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먼저 결정한 사람도 누굴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보다 우리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먼저 결정한 것 같은 분위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나서만 구약 성경이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주목하여 자세히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부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에스더 말씀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결심을 하고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 같죠. 유익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페르시아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스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스텔라 하니까 익숙한 이름이죠. 영어권에서. 또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다 나오는데 한 줄 나와요. 잠깐 나와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도금 양나무래요. 그 양나무에 도금을 했나?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화석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나무의 꽃 모양이 마치 별처럼 예쁘게 생긴 모양이래요. 그래서 아마 하다사를 페르시아 말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느낌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별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아비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다고 해요. 에스더가 어렸을 때 이 아비하일과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인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일종의 컨테스트를 해요. 왕후를 뽑는 그런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요. 너는 너의 민족에 관하여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근데 마치 페르시아 여성인 것처럼 이 대회에 모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너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너 한국 사람인 걸 이야기하지 마, 내 아버지 이름 이야기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순종하는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인들이 위기를 겪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좀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아버지와 딸과 같은 관계인 거죠.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무조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인 여성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모아서 아하수에로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1년을 걸려서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할 때 이 행사를 주관하는 신하가 이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시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냥 준 것만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더 요구하고 더 필요를 채우고 더 애를 쓰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냥 준 것만 가지고 자기를 최대한 관리하고 꾸며서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스더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여성들은 막 다른 걸로 치장하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습, 그것을 잘 가꾸어서 나가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고 왕도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들의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자존심이 있었던 여성이 에스더였습니다. 자부심이 있었던 여장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우 능동적인 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이제 유다인의 위기가 왜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이야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사건은 왜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통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발탁하여서 거의 넘버 2 총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내게 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값어치가 큰 규모의 액수였어요. 현대적으로도 계산하게 되면 은 1만 달란트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한 16만 년을 일해야지만 노동자가 그렇게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앞서서 은 1만 달란트를 낼 정도였으니까 하만은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뜨는 태양처럼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쪽에 하나가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게 모르드게예요. 아하수에로의 신하들, 낮은 관리들이 이 사람아 인사 좀 해, 절을 해, 저 사람 진짜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밉보이면 안 돼 하면서 권면하는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은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계속 뻣뻣하게 인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모르드게 보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만에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만이 화가 납니다. 저놈이 뭐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의 자부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을까요? 그 자부심 플러스 지금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생겼죠.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이래봬도 왕후의 집안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민족의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 성취, 성공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에게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모르드게를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는 걸로 볼 때 나쁘진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 좀 나빠졌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저의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나쁜 놈이에요.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착한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티날 때는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만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좋은 나쁜 놈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할 때 괜찮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요소가 작동하게 되면 나빠져요. 모르드게를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이 나쁜 놈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슬쩍 고자질한 사람만 나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도 착한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만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인사 한번 하면은 유다인들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위기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 악당의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르드게도 착한 나쁜 놈으로 보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나빠서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하는데 점을 쳐서 제비뽑기에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을 뽑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마지막 달에 해당합니다. 6월절에 있는 것을 1월달이라고 한다면 아달월은 12월이나 13월 정도 되는 날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르침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올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에게 위험이 오게 되었고요. 에스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의미상으로는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중립적이고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르드게가 노력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봐요. 계획도 세워봐요. 불가능합니다. 모르드게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른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난 거죠.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겠구나.
그래서 에스더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스더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만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에게 왜 그렇게 협박을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만일 오늘 잠잠하게 되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아무리 봐도 모르드게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게 될 때 모르드게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완고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모 변호사와 관련된 교통사고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양한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는 크게 제가 볼 때 세 종류로 보여요. 하나는 원인 제공하는 가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쌍방과실이 있어요. 둘 다 가해자예요. 애매해요. 세 번째는요, 원인 제공하고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게 하고 본인은 쓱 가버렸어요. 본인 때문에 뒤에 사고가 난 걸 전혀 모르고 유유히 사라지는 차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원인 제공하는 거. 자기가 무슨 일을 만들어냈는지 모르드게는 나중에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도 본인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 어른들이 말을 함부로 하셔요. 행동을 함부로 하셔요. 삶을 함부로 살아가셔요. 본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기독교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원인 제공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르드게만도 못한 사람들이 현대 한국 교회는 많이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불화를 유발하고 원인 제공을 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그나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모르드게는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에스더에 보면 1장에 나와요.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여성이 황제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에게 잘못 보이면 나도 쫓겨날 수 있는데,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은 내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이유들을 에스더가 다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을 한 거죠. 네가 만일 오늘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날을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겠지만 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삶이 이루어진 게 사실은 내 덕분도 있지만 이것을 위하여, 이날을 위하여 준비된 게 아닐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게 부정으로 물은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 겁니다. 에스더가 거기에 답변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그렇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도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내가 나서면은 무조건 되면은 하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고 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3일간 금식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볼 게 뭐냐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네, 다시 읽어줄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만 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금식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놀라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거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훼, 제호바, 여호와 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성경이 된 게 에스더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야? 여기에 레위지파 제사장도 안 나와요. 신앙의 지도자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줬다,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별로 안 신기한가 봐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신기한데?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성경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집안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디 출신이에요? 잘 모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민족과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같은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이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의도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가장 평신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런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가장 평신도 중심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곳이 에스더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과 같은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은 뭐예요? 일생에 한 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쭉 이어진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최고의 수준을 포기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나의 민족을 돕겠다.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너 배신자구나 하면서 왕이 느헤미야를 벌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너네 민족을 잘 도와준 다음에 돌아와야 돼 하면서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유다 총독으로 왔다 갈 수 있었습니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한 번의 결정적인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더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매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무모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 앞에서 매일 죽을 듯이 내가 죽으면 죽지 뭐 라고 한 거예요. 매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싸움하는 인생을 사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면요, 그분들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담소하고 농담하고, 점심 먹고 식곤증이 와서 졸기도 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빼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루하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죠. 새롭게 한두 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완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일 죽을 듯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MMA인가 그 격투하는 분들 양감독 TV라는 걸 가끔 봐요. 양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격투기 1세대에 활동하시고 격투 선수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MA 선수를 하고 있는 격투가 선수들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장들 거리에서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MMA 선수가 되기 위한 전 단계를 한 거죠. 저는 동네에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MMA 선수하고 한번 해봅시다. 도전!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이겨요? MMA 선수가 이겨요. 대부분. 왜 그래요? 보통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맨정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술 취하고 싸워요? 보통은 술 드신 분들이 그렇게 거리 싸움을 많이 하지, 맨정신에 너 나와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조폭들이에요. 늘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싸움이 길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싸움 얼마 만에 끝나요? 정작 딱 달라붙으면요 한 10초에서 1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MMA라고 하는 그 격투 경기는 어떻게 돼요? 5분씩 3라운드를 해요. 15분 이상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MMA 선수들도 3라운드, 5라운드, 15분, 20분을 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20분을 괜찮아요. 20분을 뛰고 와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녹초가 돼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요 100m 달리기 20초만 뛰고도 우리는 녹초가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는 무엇이 문제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용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군사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길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의 결단은 멋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은 인생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놀고 먹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일상들이 쌓였을 때에 어느 날 에스더와 같이 쓰임을 받은 날이 한 번 오게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매일매일 죽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꼭 나이든 건 아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미숙한 평신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듯이 사는 것은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만 늘 하고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잠깐 나오고 그것도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죽기로 작정하며 일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오롯이 그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잠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말만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을 듯이 신앙생활 했을까요? 이분이 젊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15장 가면서 좀 바뀌어요. 로마서 가면 훨씬 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마가하고 아주 다투고 나를 정말 도와줬던 바나바랑 싸우고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가게 되면 마가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죽이는 과정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죄예요. 모르드게가 생각한 것은 죄였던 거예요. 민족의 자부심 죄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자부심 죄가 될 수 있어요.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르드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은 에스더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겸손함과 헌신을 통하여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에스더를 한 명씩 희생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즐겁기 위하여,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평범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활동을 전무하게 다 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지만 오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은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죽지 않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용사가 되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잘 경험하고 훈련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며 영적인 훈련을 쌓아나가는,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또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